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에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 부리게 하자 하고 거기에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녀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까 그 집에서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를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이 삶에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부었을 때 죽인 자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장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예배 8일차 삼손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부제는 당신의 마지막은 어떠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절정이었던 때가 언제였어요? 한번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그때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였을 거야. 지금일 수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운동선수라면 올림픽에 출전한다면 그것도 영광인데 메달까지 땄어. 그걸 인생의 절정이라고 했겠죠.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온 세계를 누비고 기업이 커지고 또 기업이 커진 이 회사를 주식에 상장했을 때 소위 대박 쳤을 때 내 인생의 절정이었지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연예인이라면 방송국 여기저기에서 오늘 꼭 오셔야 합니다 하고서 러브콜을 받을 때 그때 인생의 절정, 돈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부를 때 인생의 절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꼭 이런 예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인생의 절정을 전성기를 꼭 한 번 정도는 누리는 시기가 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안 되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일이 안 돌아가. 이렇게 평가해 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많은 문제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때 내 인생의 전성기야. 이런 생각. 근데 전성기가 있으면 올라가는 게 있으면 뭐도 있어요?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영원한 전성기라는 게 없어요. 영원한 전성기가 불공은 계속 있을지 몰라도 끝에 딱 때리고 내려갔다가 또 조금씩 올라왔다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내려가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성기가 한 번의 실수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전성 때 천천히 들어와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최수종 씨가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젊은이들의 양심, 뭐 이런 걸로 대박 딱 뜨면서 계속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어, 드라마 중에 무슨 내 편인가?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대요. 예,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소위 또 대박을 친 거예요, 이분. 시청률 40%. 아, 그래, 또 이분이 또 연예 대상 때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수종이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배우, 괜찮은 배우라고 하지만 최정성기에 있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전성기가 그냥 그래도 이 최수종이라는 배우가 참 그 인생이 참 복된 게 그 전성기가 한 번에 훅 내려가지 않고 복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분이 나이가 거의 60이 다 된대. 깜짝 놀랐어요. 58세.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내려. 보통은 그렇지 않죠. 어떨 때는. 그래요. 많은 경우가요. 그냥 막 요동치더라고요. 그 요동치는데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는 순간들이 와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이 그랬어요. 그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최고의 힘이 센 사람. 우리 뭐라고 해? 천하장사라고 하잖아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된 사람이었어요. 성별된 사람이 이렇게 성별된 사람은 한 가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눈에 띄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머리카락은 삭도를 가위를 대지 말라고. 삭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 이게 우리는 이제 가위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금속이 있겠습니까? 돌로 잘랐지 머리카락. 그러니까 그래서 삭도예요.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말라. 그냥 머리가 뭐 여자처럼 어 그는 그렇게 기름을 부어름 받았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성경에 보니까 20년 동안 됐다라고 했어요. 그는 힘이 세서 사방에 삼손은 맨손으로도 이길 수 없고요. 무기를 들어도 이길 수 없고. 그는 블레셋에게 공포를 이스라엘에게는 평안을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삼손은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규칙에 얽매이는 사람. 그냥 자유로운 영혼 있잖아요. 자유로운 영혼.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이 친구는 이 친구랜다. 이 할아버지는 규칙에 얽매이지가 않아요. 자유롭게. 우리 좀 신앙생활 하는데 좀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블레셋의 여인들을 좋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여인들이 어디에서 왔냐면 해양 민족. 그러니까 본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다 민족이라고 해고 그리스, 산간지방 뭐 이런 쪽에서 배를 타고서 막 이동하던 민족이 이 블레셋 서쪽으로 이동했고요. 거기에서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외모부터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나라 사람들이 노르웨이, 북해, 러시아, 슬라브 민족의 그 여자들 보면은 진짜 이뻐 보이잖아요. 그쪽에선 평범한 얼굴인데 우리나라만 오면 이쁘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제가요 여기에선 되게 평범한데 거기 가면요 미남으로 통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삼손이 이 블레셋의 여인을 쫓아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려고 했는데 배신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 있는 밭이란 밭은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블레셋이. 사람들이 막 와고 유다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준비 안 돼 있다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랐고, 이 사람들은 또 무기가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기 석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족속에게 철검을 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섭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야, 너네 달리기 싫으면은 삼손 우리한테 끌어내. 북꼭 끌어내. 내가 복수할 거야. 막 이러면서 위협을 주니까 유다 족속들이 야, 삼손 어디 있어? 삼손 빨리 데리고 와. 이 삼손을 좀 하는데 삼손이 그냥 끌려오겠어요? 네? 안 끌려오죠. 그러니까 비는 거예요. 삼손 제발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비면서 끌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삼손을 모시듯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 또 순수하게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냥 순순하게 끌려와요. 그 다음에 골짜기에 딱 어떤 일이 갑자기 꽉 맨 줄 알았는데 블레 사람들은 다시 꽉 매고 호송하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툭 하더니 끈이 끊어지면서 자기 앞에 있는 턱뼈 있잖아요.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맨손으로 때려잡아요. 아,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산간을 올라가고 산간을 올라가서 산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의로운 의적처럼 이 돼서 틈만 나면 블레셋 가고요. 약탈하고 오고 틈만 나면 약탈하고 오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근데 이 삼손이 뭐에 약해요? 여자에 약해요. 여자에 약해. 그래서 이 삼손이 어떤 여자 만났는데 이름이 들릴라가 뱀같이 유혹하잖아. 뭐라고 해요? 당신은 힘이 아 어디야? 하면서 막 졸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머리를 좀 이렇게 말면 돼. 머리를 어떻게 하면 뭐 손을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거짓말하다가 여자가 어디야? 당신 그러면은 난 떠날 거야. 막 이러면서 하니까 남자 마음이 어때요? 남자의 순정이 어때요? 흔들리잖아요. 이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잖아요. 제가요, 우리 사모님 말고 우리 아내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뭐라고 하면요, 제가 다 들어주려고. 남자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밀을 머리카락, 머리카락 잘리면 나는 아무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랍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이 삼손의 머리를 싹 잘라버리고 공처럼 만들잖아요. 그리고 분으로 뽑아버려요. 그리고 끌려가고요. 당나귀 대신에 맷돌을 돌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 블레셋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어요. 삼손은요, 블레셋인들의 다곤신, 이게 바다의 신. 다곤은 그 벽화를 보면 꼬리가 비너처럼 돼 있어요. 이 다곤신의 축제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데리고 와서 맹인이 된 삼손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예전에 나는 이랬어, 왕년에 난 이랬어 하는 나를 포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전성기가 지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는 듯한 세상에서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요, 어떨 때는 그 인생이 말년이 초라하고 허무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오늘은 내가 따뜻한 방에, 따뜻한 밥에, 따뜻한 고깃국에, 씻는 김치에 먹고 살아도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입니다. 내일이라는 희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았더니 희망조차 없는 상황. 그게 오늘 진짜 우리 알 수 없잖아요. 혹시 내일 가보셨어요? 내일 가보셨어요? 내일 한번 가보셨냐고요? 저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성도님은 초신자가 네, 좀 쉽게 얘기하면 약간 삶이 공공이었어요. 남자분이었는데 연세가 좀 드셨는데 너무 어렵게 사는데 기초수급 생활자로도 못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사회복지 담당이라 모시고 주민센터 가고 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가족이 연락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요번에 바뀌었는데 이제 자녀들이 돈이 있어도 한 단위로 보고 연대로 붙지 않고 한 단위로 봐서 지금은 되는데 그때는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쭤봤죠. 가족이 있냐? 있긴 있다. 연락이 안 돼. 그 정도 조건이면 알아보지. 근데 웬걸 멀리 사는 줄 알았더니 딸이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새 아파트라고 거기 사시는 연락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연락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혼자 되셨을까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결정일 때 가족을 버리고 왔다. 이제 와서 손을 벌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절정기는요, 누구나 오는 법이고, 그 강도가 아주 셀 수가 있고요. 그 강도가 좀 약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올라가요. 인생은 언젠가는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될 때는, 그때, 나 때는 말이야. 내 과거는 말이야. 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너가 뭐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오늘 뭐니? 아니, 어저께 너 말고 오늘 너가 뭐냐고. 내일 너가 어떻게 나한테 사용이 될 거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깝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일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어요. 그럼 권사님, 집사님, 지금은 어떠세요?
삶에 얽매이고 상황이 얽매이고 하나님보다는 상황과 삶에 얽매인 상태에 있는 이분들에게 뭐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어제를 추억하며 오늘을 마지막으로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아무개야 너 뭐 했어? 뭐 하고 왔니?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요. 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걸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오늘 너의 현재가 뭐였니? 라고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잘 먹고 잘 살다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부끄러워하실까요? 아마 후자가 아닐까요? 제가 천국 간다 안 간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문제니까.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육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살다 온 인생 앞에 하나님은 넌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실 건 분명해요. 삼손도 그럴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신 멋대로 쓰고 자신 멋대로 살아왔으니 삼손은 그런 평가를 받아도 싼 사람이 될 뻔했어요. 그러나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었죠.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와중에 2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러자 기둥이 무너져서요. 블레셋 사람 3천 그 자리에 22절에 보니까 성경에는 그의 힘이 다시 돌아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다.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다. 머리털이 뭐예요? 힘의 근원이잖아요. 그의 힘의 근원. 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사실은 머리카락이 자라고 그가 블레셋에게 원수 갚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요 어떤 일이 필연적이거나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가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머리털이 자라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르짖음의 고백이 그에게 힘을 준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의 부르짖음의 고백이 그에게 마지막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 부모가, 내 상황이, 내 돈이, 내 친구가, 나의 무엇이 나를 지금 다시 한번 일어서 힘을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거 그들이 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었고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 사람들이 부르짖었더니 누가 와요? 모세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문을 두드렸더니 문이 열린 거예요.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힘을 넣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연세 드신 우리 박윤수 권사님 같은 분, 아휴, 나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누가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나의 손으로 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나의 손으로 태어나지 마. 갈 때는 나의 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는 거는요, 오늘 이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날마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그 죽음의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될 거예요? 받은 달란트를 육체를 위해 쓰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믿음의 기둥을 밀 것인가? 믿음으로 기둥을 밀 것인가? 삼손은 자기 인생을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으나 그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를 믿음의 선지에 놓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일이 오늘이 되면 그때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사람은 나중에 아니라 오늘 즉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버지 앞에 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버지 저 왔어요. 웃으면 아버지 감사해요. 여기까지 당신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웃으면서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삼손처럼 부르짖어야 할 때가 왔어요. 무엇을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인생으로 될 그 전환의 계기가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의 전환 계기를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부르짖음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